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가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5월 달로 넘어가면 5월 달은 한국 교회가 다 같이 가정의 달로 이렇게 5월 달을 명명해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놓고 기도하는 집중기도하는 그런 시간표를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4월 셋째 주로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인도함 받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힐링 노동교회가 2022년도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그래서 RUTC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제1, 2, 3 RUTC 응답의 24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표가 24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응답을 풍성하게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운 목적이 뭐냐? 복음 전파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응답의 24가 되려면 우리 교회는 그 캐치프레이즈, 방향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중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이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육체에 있는 것은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그 모든 재료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짐승과 새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는 영적인 존재인 이 부분을 짐승들에게, 새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존재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다라는 사실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임이 고백되어지고 그 안에 살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부활주의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죽음,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주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지는 이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서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문제를 완전히 속죄,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자리에 자리를 했던 이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러한 존재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의 가장 중점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3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내게 알아져야만이 그 안에 있던가 그 밖에 있던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1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오늘 이 6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제목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요한복음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요, 가장 예수님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그 모든 부분에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포도나무에 주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지요.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세워서 가까운 예로 12제자를 말할 수 있겠지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지 않느냐.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무슨 열매요? 포도 열매. 그래서 포도나무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떤 분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그런다. 그런데 우리 애가 뭐냐면 들포도가 있지요. 어떤 분은 다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포도 비슷한데 들포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가지가 나타나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맺기 위해서 관리하지만은 안 맺는 가지는 거기서 영양분을 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가지를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오늘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열매,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가서 어떤 사람은 돌을 닦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봉사, 선행, 도 닦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에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여서 한다 이 말입니다. 뭘 하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지요? 믿을 신, 우러러볼랑, 그리고 우리의 생활입니다. 믿고 바라보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믿고 바라보는 생활이 아닌 걸 반대로 뭐요?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할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교회,
그들은요,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요, 헌금하는 것도 뿌리에 근처에 11조도 드렸어요. 11종, 뿌리까지, 콩알까지 다 센다고 그러잖아요. 10분을 정확하게 드리고.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길 어기 위해서 뭡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금식을 해야 돼. 그러면 그들에게 뭐냐면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칭호를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올 때 모든 것들을 쉬게 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요구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담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너희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갈 때에 너희는 가지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안에 어떻게 거하냐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거합니까? 아니,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5,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줬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그 말이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믿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내게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어떻게 알게 했냐 이거요. 그거 뭐냐? 하나님께서 알게 했대요.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말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나 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은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내게 옴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군가를 알게 됐고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생 무엇입니까?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사명감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신학을 했고 이제 목사가 된 것입니다. 뭘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서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믿으라 그래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짐승과 저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면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그 성령은 곧 말씀이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합니까? 여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그러면 8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누가 내 아버지가 누구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를 알아지게 하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슨 일이나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누구 보고 제자라고 합니까? 제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조차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지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삶이 되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어진대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받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마태복음 7장 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내려주심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령 주세요 하지 말고 말씀을 풍성히 붙잡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곳에 한 곳이 있었는데 불의 같이 갈라짐을 통하여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때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그 성령의 힘입어서 하는 봉사도 하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잇는 순교에 이르러도 거기에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알고 승리하는 역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방향 따라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이 열려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 이루신 일을 알고 당황하거나 하나님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된 줄로 아오니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